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덧입혀 주셔서 이 민족의 귀한 지도자로,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통일 세대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땅에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34,000명의 하보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며 아직도 3만여 명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저들이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전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서 오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이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특별히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사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또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1장 27절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게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떨어지면 무엇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게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 나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구슬이 있어도 그 구슬이 깨어야 뭐라고 그래요?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꿰매지 않으면 그것을 딱 그리고 갈무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밭에 아무리 풍성한 곡식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함이 바로 뭐라고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0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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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떤 집회를 가든지 어떤 부흥에 참석을 할 때 보면 그냥 뭐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늘 우리가 듣던 말씀이에요. 어느 때는 그냥 듣던 말씀 그냥 또 하네. 그냥 졸다가 자다가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가요. 그러면 아무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진다 한들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1시간을 앉아있든 10시간을 앉아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1년을 듣든 10년을 듣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을 때는요, 내 심령이 회복이 되는 것을 느껴요. 막 기쁨이 임하고요, 병든 것들이 치유함을 받고요, 회복이 되고요, 감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막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막 그것들이 마치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질 것처럼 막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망이 안 생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여전히 아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절망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깨달아지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단순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병든 것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떠나가고, 절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막 나도 해보고 싶은 막 도전이 생기고, 막 계획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디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는요, 이 아이디어가 좀 풍성해야 돼요. 이게 창조라고 그러네요. 창의력.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으로 받고 기쁘고 소망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막 창의력인 생각이 어떻게 해요?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획하게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하니까 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점진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좋겠어요. 뭘로 받아요? 아멘으로 받아요. 그럼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로 받자? 아멘으로 받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멀리 서서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나의 이 나병을 뭐 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나의 이 무지함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소망 없는, 아무 생각 없는, 삶의 비전이 없는, 꿈꾸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병이라고 여기고 이 병을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갈망했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뭐가 병인지도 모르면 그것이 병인 거예요. 병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병 들었는지 병이 안 들었는지를 모르는 것이 병이란 말이에요. 진짜 병이 모르는 것이 병인 거예요. 병은요, 알면 치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소년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비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따라해봐. 하나님, 저에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건 바른 얘기가 아니에요. 꿈은요,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땅에서의 그 삶, 그 꿈을 발견하고 내가 그 비전을 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그 꿈을 비전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의 문화는
이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 무리에서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냥 그 마을에서 뚝 떨어진 곳에서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따로 살아야 돼요. 우리도 지난 3년 전만 해도 이 코로나19가 걸린 사람들은 초창기에 어떻게 했어요? 다 격리시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반 가족들과도 함께 살지 못하니 격리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께 강청하는 거예요.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진 그 질병을 예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 병이 뭐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병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내어놔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이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얘기는 이제 나았으니 가서 확인을 받아라 이 얘기죠. 근데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나아가는 중에 자기 몸이 어때요? 깨끗해진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멘.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은 우리가 그 받은 것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뭐를 해요? 뭐를 해요? 감사를 할 때 나는 감사만 했는데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잠자고 일어난 거 당연한 거예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했을 때는 원망과 불평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매사에 뭐예요? 매사에 감사해요. 안 돼도 감사하고 안 되면 더 좋고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매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똑같이 10명 중에서 9명은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할 줄을 몰라요. 근데 한 사람만 뭐를 해요? 한 사람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에게 감사의 열매가 얻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받으시되 10사람은 다 깨끗하게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믿음이. 자, 따라해 볼까요? 내 믿음이
한 사람이 따라하지 않는 것 같아 지금.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루에 잠을 자고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거고,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들이 감사거리를 갖다가 불평거리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휴, 내가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내가 왜 눈을 떠가지고 이런 험한 세상을 보나. 아유, 이놈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남편. 아유, 왜 이 주변에는 다 속삭인 사람들만 있지? 이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불평과 원망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옛날 주병진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있었잖아요. 그 프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뭘 떠나라고 그래요? 기억나세요? 요거는 우리 세대만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가라. 그래요. 원망과 불평에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거리를 오늘부터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선한 삶, 착한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녀가 잘하면 누가 칭찬을 받아요? 부모가 칭찬을 받잖아요. 아휴, 이 자식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그 부모에게 영광이 돌아가잖아요. 친송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자녀가 그냥 막 살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욕먹잖아요. 부모가 아이고 예의도 없네, 못 배웠네, 가정교육이 안 됐네 해가면서 그냥 베리벨 소리를 다 해가면서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면 당연히 나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께서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고치지 마시고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자, 19절 그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거한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나는 이제 죽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몸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왜?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몸을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맘대로.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 거예요. 내가 막 화난다고 그래서 그냥 내 맘대로 막 해서도 안 되고요. 이미 우리는 핏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어요? 샀다 그랬어요. 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생명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은 이건 한참 몰라도 잘못된 거예요. 이 육신은 누구의 것이에요? 이 생명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을 함부로 굴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성령이 거하는 전에서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절망의 말이 나와서도 안 되고, 남을 저주하는 말이 나와서도 안 돼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말들이 나와야 돼요. 왜? 이 몸은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몸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어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갈 때,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원망하지 마시고, 왜 조금 줬냐 원망하고, 왜 우리 자식은 저 집 자식처럼 똑똑하지 못하냐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왜 우리 부모는 저쪽 부모처럼 좀 그룹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해서 좀 돈 좀 많이 해서 나한테 집도 물려주고 사업도 물려주고 좀 그러지 아무것도 없이 빚만 물려주냐, 그래 원망하지 마시고, 왜 내가 섬기는 교회는 큰 교회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고 막 재정도 많고 막 좋은 프로그램 막 돌리고 막 그런 교회가 안 됐냐 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도달했을 때 감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그 목적을 향해서, 그 하나님 주신 꿈이잖아요. 그 꿈이 누구의 비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나의 비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비전을 두고 그 비전에 갔을 때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언제 감사해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감사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맨날 한숨만 쉬어.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광 받으시고. 그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선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셔요?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뭘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영광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요,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아멘 받으면 내가 막 계속 소망이 막 생긴다니까요. 막 믿음이 생기고 치유가 임하고요. 막 엔돌핀이 일어나고요. 막 하고 싶어요. 눕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요즘에 시간이 조금 나면요, 그냥 못 있겠어. 그냥 그 하루가 아까워가지고 뭘이라도 해야 돼. 막 찾아가서. 몸은 피곤하긴 한데 말씀을,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막 살아있는 것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그냥 하기 싫어. 모든 것이 귀찮아. 뭐 이거 해도 소망이 없고 저거 해도 소망이 없고 그냥 무조건 어깨 푹 늘어져 가지고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보세요. 그 삶이요, 생동감이 있어요. 생동감.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80, 90 먹어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 활력 있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복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치유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선한 행위를 통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나의 몸으로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알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이 감사의 조건임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할 때 더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때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얻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사에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